전도 제야의 배경을 누리는 현주소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수요 메시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휴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긴 시간 휴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때가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작은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작은 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심사를 뒤집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캠프를 못 하도록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의 보십시오. 자, 오늘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면 거의 7일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귀한 시간을 주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끼리만 모이게 되면요 절대 마음 상해 주지 말고, 마귀 때문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괜히 부딪히지 말고 다 양보하세요. 100% 양보하세요. 그리고는요 완전히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했다가 총력을 기울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얼마나 저러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르면 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서 뭘 대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기 발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완전히 가족보고마, 가문보고마,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지역보고마를 놓고 집중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절대로 무슨 자존심 싸움, 속상한 거, 여러분의 상처 이런 걸 막 여러분을 집중 공격할 거거든요. 아주 기분 나쁜 말도 하고,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말도 하고, 여러분 폭발하게 하는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게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게 걸려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이 캠프, 빛을 비추고 이 공략하는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답. 자,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뭐 누릴 거냐면 구원받은 자가 확신 누릴 거예요. 뭐 누린다고요? 확신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런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하고 결론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우시면 에어컨 뒤에 켜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성령의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이 착한 일을 계속 하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첫째는 구원이 영원하죠. 우리는 제사함도 영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도 영원해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영원해요. 반드시 승리도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 이 착한 일을 주님 중간에 하다가 주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확신 가지고 5가지 확신 누려야 돼요. 이게 언제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답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복음 때문에 고난 온다, 만약에 복음 빼고 내가 잘못 살았고 고난 온다, 그것도 포함합시다. 자, 우리가 고난 온다. 그 고난은요, 그 고난이요, 나를 뭘 만드는 거냐면, 내가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이 하늘 보호자를 부르고 십자가 지었는데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고난이 온다, 이거를 내가 십자가처럼 져야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져버리면 내가 없어지죠.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버린 거잖아요. 내가 사라져버리면은 무슨 일이 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이 시련들이 있죠. 고난들이 있죠.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확인해 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을 인정해버리면요, 그것이요, 예수 안에서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영광이 확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아멘. 그게 빌립보서 2장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죠.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귀한 능력, 귀한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정해 버리면요, 우리의 상태가 확 경신돼 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오는 정말로 힘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이리 왔을 때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굉장한 기회가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되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못 지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오면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님께서 모든 걸 끝낸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존귀해지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 속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굉장히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이번에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기도 하고, 아멘. 그럼 우리가 그 답이에요. 하나는 어떤 것도 확신 가지고 이겨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고난도 전부 다 십자가 져버리면 능력으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 답 중의 답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배경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 누리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어지는 시간표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천군천사 있어요. 성령의 권능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나타나요. 보좌의 축복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속사람만 보좌의 축복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양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영육이 하나님 대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요. 아멘?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우리 말을 듣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내 현 주소가 완전히 이쪽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돼요. 좀 문제가 왔다는 말은 세상 끝에 있다가 내가 살다가 오는 문제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놓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지금까지 잘못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이 이룬 나의 것, 하나님 없이 쌓은 나의 성공,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것인데, 그거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배경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삶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삶, 내 영혼의 주소, 내 생각과 마음의 주소, 내 육신의 주소, 내 산업의 주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거 바뀌는 시간을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안 남겨주면은 우리 후대는 이 복음을 깨달은데도 이거를 못 누려버리면 우리 후대는 세상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로 신분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와 함께 못 누리고 못 전하면, 이거를 저들에게 못 보여주면 우리 후대가 속국이 돼가지고 속국이 돼서 속국으로 고통당하면서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할 거냐? 완전히 자유자로, 승리자로, 정복자로 당당하게 진짜 멋진 선교사로, 전도자로 우리와 우리 후대가 남은 생애를 살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요, 다른 지표를 가지고 보면 지금요 세계에서 7번째 나라예요. 인구 5천 이상이 되는.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는 거. 이런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도 좀 크고, 이제 이 정도가 되는 나라가, 그걸 계속 유지하는 나라가, 그 중에 우리나라가 7번째 큰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세계 7위 국가예요.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다, 전쟁 나서 통일하지 말고 북한이 전쟁을 낼 엄두를 못 내도록 우리가 파워풀해지면 돼요. 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요 전쟁 나요. 아니 무기가 있는데 돈이 많고 보배가 많은데 지킬 무력이 없으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보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왕궁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고 그거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예 우리를 침노할 엄두를 못 낼 수 있는 만큼 동맹을 맺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절대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경제력, 절대적인 지적인 능력, 절대적인 이 올바른 복 있는 삶, 아름다운 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평화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합쳐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이 자유통일이 돼요. 이 나라가 부여로워지고 강건해져 가지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세계 나라에서 최소한 5위 국가가 된대요. 몇 년 안에. 저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요 지금 북한하고요 러시아가 합친 그 국민 총 생산을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더 커요. 핵무기만 없지. 그러면 전쟁 뭘로 하죠? 경제로 하는 겁니다. 경제력으로. 정신력하고 경제력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핵이 없지만은 핵무기 가진 나라가 우리하고 동맹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 힘이 필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짐이 됐는데 이제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힘이 필요한 나라가 된 거라니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자신감 가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나라를 반드시 지키셨어요. 어떤 경우가 일어나도 세계복음을 하려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나라를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복음 가진 이 나라, 복음 가진 우리 단체, 복음 가진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물에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 다음에 이 민족을 쓰시고 이 나라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분명하다니까요. 이 교회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배경 서론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전도자의 배경 누리는 현주소가 어디 있어요? 고난은 배경 누리는 전환점이고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의 현주소다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요. 세상 뿌리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렸던 거를 다 바꿀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왔으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 저절로 집중이 돼가지고 그럼 어디다 뿌리를 낼 거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능력 속에 확신 가지고, 아멘. 그리고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역사를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배경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손에 잡힌 거,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주님이
꽂아놓은 표대를 향해 격기를 안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까 소론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 후대가 성경 속에는 그대로 도회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비참하게 복음 전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깨트린 거예요. 아멘. 이걸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요, 뭐 세상에 일어나는 거, 뭐 불신자 상태, 이거를 자꾸 하면 그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입니다. 자꾸 그 얘기하면. 아멘. 그건 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12가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한 번 들어서 알면 돼요. 그걸 자꾸 각인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세계복음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 가진 자가 고난이 오면은 어떤 확신을 누려야 되는가, 복음 가진 자가 고난을 오면 어떤 뭐 누려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 지는 마음만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니까. 자세. 한번 따라해.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럼 고난이 정말 계속되면 우리는 어떤 배경을 누려야 되는가? 그게 답이잖아요, 답. 우리 인생이 영원한 답이에요. 우리들에게 확실한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고난 왔을 때 그 현주소에다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절대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내가 완전히 갱신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It's okay. 아멘? It's okay? 그러면 질문이요. 괜찮냐? 그러면 It's okay.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No problem. 문제 아니야. 문제 없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괜찮아. 그게 여러분에게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나도 괜찮아요. 문제 해결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가 절대 안 거둬들이죠. 그걸 넘어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국 시민권. 여러분 천국 시민권 있으면요, 그 백성을 그걸 건지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희생이 됐는데요, 군대를 보내요. 아멘? 미국 보세요. 자기 백성이요, 어떻게 포로 잡히거나 뭐 이상면요, 반드시 찾아와요. 전쟁도 일으켜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아주 비천하게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러네요. 얼마나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의 시간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시느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걸 바꾸는 전환점으로 주신 시간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현장의 현주소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 고난에 제한적으로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요, 집중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24시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24시간. 근데요, 내가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주 안에서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선택적으로 집중해버리면요, 유일성이 축복해요. 오직이 뭘로 바뀌어요? 유일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깊이 집중을 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요, 깊이 집중해버리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재창조가 계속 일어나요. 어느 정도 일어나냐? 내 이름이 전혀 없어도 될 만큼, 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주의 종을 살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주의 종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의 속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가문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가문 대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아멘. 영원토록 희한하죠.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우리는 깊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해결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집중하라고 주는 거니까. 집중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요. 그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고난은 배경 누리게 되고 우리 완전히 현주소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어서 집중이 누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먼저 누가 살아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면 그 나의 것이 된 오력을요, 내게 주신 그 인가된 권한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거. 아멘. 십자가 권한 통해 주신 구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의 언약, 성령의 권능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축복을요, 이거를요 인가됐어요. 이미 내 것으로 권한됐단 말이에요. 아멘. 인가됐어요. 제가가 난 거예요. 허락이 다 떨어져서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안 사용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건드려 가지고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 오면요, 절대로 교회는 어려움 와버리면 마귀 다 이겨요. 평안하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런 거를 사용할 생각을 못 해버릴 때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느슨해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느슨해지지 마라. 아무리 많이 주셔도 느슨해지지는 마세요. 아멘. 그게 문제예요. 느슨해지는 게. 자, 여러분 개인으로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이걸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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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확신을 가지고, 고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그리고는요 배경 누리고, 그리고는요 무엇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 속에 절대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현주소를 가지고 하나님 속으로 각인되고 뿌리고 체된 이 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놔두면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아멘. 그럼 어디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다르고, 하나님께로 미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보고 6월이라 그러잖아요. 6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 재미를 보고 나는데 그런 정도만 준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사명에다가 오력을 여러분들이 인가해주는, 허가해주는,
제가 해주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누리도록 오력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일꾼을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령관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번에요 이 권세 두 가지를 쓰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오력의 축복을,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그게 지금 예수를 영접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막 마음껏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그 사람이 마음 열고 본인이 듣고는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혼자 가서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깨달으면 그때 성령 역사를 해요. 밤에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서 막 계속 그 말 소리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 소리 그것만 외치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요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아니 어떤 그 며느리는요 우물가에서 쌀 씻고 있는데 박에다 옛날에 박에다가 했잖아요. 박이 깨지잖아요. 근데 막 뒤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가지를 떨어뜨리 바가지가 깨졌고 쌀이 싹 우물태에 다 흩어졌어요. 근데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해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마음 문은 누가 열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해도 돼요. 아멘. 그렇게 무식해야 될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누구 이름에 담아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할 수 그걸 인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사령관이라고 제가 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10명을 인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명을 인가하는 사람도 어쩌면 100명을 인가하고 어떤 사람은 500명을 인가하고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인가하고 어떤 사람은 1000에 1000을 인가하고 아멘.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누구의 형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어요. 우리의 속사람 누구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세를 잡고 하나님처럼 선포하고 역사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리 목사님은 그게 성령의 권능인데 그거를 파이브 오돌리티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게 허가된 권한이란 말이에요. 쓰세요. 옛날에 목사님이요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그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화를 한번 내셔요. 이 바보들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물론 평신도도 와 있었죠. 주는 것도 못 누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로 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다. 그 다음부터 바보 되지 맙시다. 주신 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맙시다. 전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곁엔 여러분의 신랑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고 주의 종이 살맛이 나고 여러분 만난 사람과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산업이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 여러분이 원하는 선교하는 그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입력해 가지고 영역이 생기고 보호자가 여러분의 정신세계의 역사에서 지력이 생기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체의 역사에 가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몸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인성이고 인력, 체력입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다음에 체력이요. 여러분 몸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돼요. 아멘. 칼빈 같은 경우는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기도가 고통이고 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한 거죠. 아멘. 근데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건강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에게도, 깨진 그리스도 산산조각이 난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주 안에 있다고 믿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은혜들도 전부 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못 깨달아도 세상에 준비된 걸 나에게 다 연결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를 남겨놨기 때문에,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제 반신이 거의 몸이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고쳐진 게 아니고 그 몸 배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배경을 빨리 해결해, 인체를,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발됩니다. 그랬더니 재발돼 버리면 죽어버린대요. 저는 2번, 3번 정도 저기 증상이 왔어요. 근데 3번 올 때마다 몸이 더 새로워졌어요. 아멘. 한번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물론 제가 그렇게 결론 내는 건 제가 다행히 중약을 좀 했기 때문에 배우는데, 한의학에서는 98%가 즉사한다고 배워요. 중풍 오면요, 뇌졸중 오면. 그리고 양약에서는 97%가 죽는다고 해요. 1% 차이, 1% 차이면 100% 죽는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 때문에 고쳐주시겠구나. 내가 의학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그분처럼 나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다행히 의학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백이 전부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고백, 그게 전부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초역사적인 치유의 능력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말을요 정말 멋지게 하세요. 자,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멋진 말을 합시다. 권세 있는 말을 합시다. 능력의 말을 합시다. 치유의 말을 합시다. 생명 살아나는 말을 합시다. 그걸 왜 못해도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행위를 어떻게 살았냐, 그걸 묻지가 않은 거.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다음에 신문한다 그랬잖아요. 네 행위가 어떻게 살아는가 신문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네 말에 대하여 신문한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바라면요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면요, 잘못한 걸 고치더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잘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손자들 보면 내가 막 이제 마음이 터져가지고 혼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내가 바라는 거 있으면 내가 축복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가 말한 대로 네 백성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실컷 들어놓고 내가 딴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각인이 잘못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손자들 가슴이 안고요, 막 축복해요. 제가 아빠가 혼내면요, 막 하다가 듣다가 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엄청 막 속상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복음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나보다 나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워요. 아는 건 내가 조금 한 자라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복음 누리는 거 보면 나보다 월등하게 나아요. 내가 뭐 아는 게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박선임 권사님은요,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으세요. 최고 전도자로 사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완전히 복음 축복하세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가 살아나냐? 이 세 가지 될 때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서 재력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자, 복음이 오면 영성이 바뀌어요. 보호자의 말씀이 바뀌면 정신세계니까 지성이 바뀌어요. 권능이 임하면 인성이 바뀌어요. 몸이 바뀌면은 사람이 좀 여유로워져요. 저도 제 체력이 한계 오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특별히 복음을 준비하고 이 금요일, 토요일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주일 됐을 때는 제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게 부담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막 전체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지금 복음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는. 아멘. 온 가족도 다 나를 도와주셔요. 여러분도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능이, 하나님의 재능이, 우리가 가진 꿈을 가지고, 우리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재능에다가 산업에다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연결? 재능이 전문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요. 영성, 지성, 인성, 그 힘을 가지고 전문성. 아멘. 자,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님이 재력을 담아줘. 체력을 담아가지고 세계복음을 헌신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집중돼야 되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봤잖아요. 복음 누린 거예요. 복음 누린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돈 갖다 놔도 날개 달에서 다 날아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자꾸 날개를 달고 자꾸 재정을 부어주실 거예요.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줄 거예요. 만남의 축복, 인력의 축복.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매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바꿔주냐면 여러분의 감성.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약한 사람이에요. 원리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 아멘. 저는 농담도 싫어해요. 특별히 성경 가지고 농담하면요, 진짜 어쩔 때는요, 진짜 사람이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감성이 풍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농담도 잘하고, 아멘, 여유롭고, 감성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다 뒤에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성공 같은데 말년이 비참해요, 대부분. 그럼 실패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요, 이 감성이 풍부한 친구들이요, 뭐 학교 다닐 때 엉망진창이고 그런 친구들이요, 오히려요, 삶 속에서요, 자기 작은 일을 가지고 잘 살아요.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불신자도 그래요. 근데 신자들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아멘. 그래서 인력을 담을 1000명 사령관이 되려면요, 1000명을 담을 수 있는 인성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하나님 주신요, 신자가 되든 불신자가 되든 세계복음하도록 사람 붙여준 거거든요. 옳은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파라오가 그게 옳은 사람이겠어요? 세계를 지배하는데 아주 별일을 다 하는, 정치를 하려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파라오를 통해서 요셉은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요. 아멘. 아니, 다니엘에게 아주 세상을 포악한 왕을 붙여줬어요.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을 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아멘. 인정사정 없이요, 요셉을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보디발.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요, 뒤에는 보호자가 됐겠죠. 아멘. 수많은 정치인들을 감옥에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전부 다 이용해 먹고 나서는 다 잊어먹었죠. 근데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다음에 왕궁에 임금이 있을 때 전부 다
요셉의 편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걸 통해 전기판도를 다 읽어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자기밖에 모르는 형님들을요, 하나님이 그래도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킨 거죠. 세계복음할 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그건 요셉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이 인성, 감성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점점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절로 오는 능력들입니다. 한번 답시다. 오력, 저절로 오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지속하고 집중하는 그 속에서 5가지 오력이 오고, 그걸 통해서 재능이 오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돼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미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가는 거죠. 이게 없는데 언약 여정을 여러분이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이 힘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미리 힘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언약 여정을 하나님이 열어가는 겁니다. CVDIP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가슴에 안고 오력을 가지고 이 길을 미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전 세계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말은 뭐냐면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내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의 증인으로 내가 함께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오직의 꿈을 가지고 내 재능, 내 산업, 아멘. 그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나에게 하나님,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오직의 꿈을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지만 천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진짜로 시대를 바꿀 3시대를 움직여서 3시대를 다 통합해서 세계를 움직일 서밋 렘넌트로 세계 주역으로 우리 후대를 쓰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237의 뜰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뜰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대의 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237의 뜰이 되고 치유의 뜰이 되고 후대의 뜰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 나의 산업이,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멋진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요, 황홀한 생각을 하면서요, 밤에 행복한 기도를 하시고요, 잠을 주무십시오. 사람을 미워하거나 악심을 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안 망할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전부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237의 뜰이요, 하나님의 치유의 뜰이요, 5천 종족의 뜰이요, 그리고 후대의 서밋을 만드는 후대의 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에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십시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잊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후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 속에 이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중직자들도 살아가지만 이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회 보십시오.